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언해야 하는 하나님의 절기, 내가 정한 절기는 이러하다. 6일 동안 일하여라.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완전하고 온전한 안식일의 날, 거룩한 모임의 날이다.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이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이 정한 절기, 곧 너희가 정해진 때에 선포해야 할 거룩한 모임은 이러하다. 첫째 달 14일 해가 질 무렵부터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같은 달 15일은 하나님의 무교절이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희는 7일 동안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너희가 수확한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 그 곡식단이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칠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아침에 흔들어 바쳐야 한다.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숫 양을 하나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와 함께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4리터를 곡식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또한 포도주 1리터를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제물을 너희 하나님에게 바치는 날까지는 빵이나 볶은 곡식이나 날곡식을 먹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 여호와의 절기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절기를 규정하는 규례는요, 오경에 세 차례 등장합니다. 레위기 23장, 그리고 민수기 28장과 29장, 신명기 15장과 16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러한 절기들이 이러하구나 라는 것을 좀 확실히 정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안식일의 개념은요,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명령은 무엇이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다른 모든 절기의 기본적인 형태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직접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할 규례는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창조가 강조되어 이야기되고 있어요. 신명기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해부터 일곱 안식일을 지나면요, 우리가 말하는 칠칠절, 새해로부터 7번이 지나서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또한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칠칠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달은요, 일곱째 달로 그 달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해를 지나면 일곱째 해에 안식년을 지켜야 했고요. 그리고 안식년을 7번 지나면 그 이듬해에 희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안식일의 개념은요,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둘째, 4절부터 8절,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음력 1월 14일입니다. 즉 니산월 14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월절은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출애굽할 때에 애굽 땅에서 행하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기억하면서요, 14일 저녁에 양을 잡고 그 피를 집에 있는 문설주에 바르고요, 그리고 그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 안에서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급히 먹어야 했어요. 이러한 유월절이 지나면요, 곧장 무교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엄연히 다른 절기이지만 이어지는 절기였기 때문에 하나로 이해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따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연결되어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하나로 보는 그러한 말씀이 둘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에는요, 유월절 양을 나누어 먹었고요,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속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요리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반죽만 한 채 광야로 나가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에는요,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바로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로 보내야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누룩을 넣지 않는 이러한 빵을 비유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어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서 너희가 살아야 한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은 누룩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누룩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어서 12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닫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누룩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러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요, 옛 누룩, 즉 세상의 교훈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있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그러한 정신을 기억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9절부터 14절 초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처음 것은 항상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니산월 15일에 무교절이 시작되면요, 다음날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흔들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첫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 수확한 곡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례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초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요, 신약으로 와서, 그리고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은 6월절에 죽임을 당하셨고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시절에 부활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어떠한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첫 열매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정기적인 절기를 주심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절기는 축제였어요. 일과 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가진 자들의 횡포에서 약자들이 힘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절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주요 사건들과 연결시키고 그 사건을 재현케 하심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민족적 정체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그들의 삶으로 체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절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 그리고 6월절과 무교절, 초시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날 체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으며, 이 절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절기는 오늘날에도 지켜져야 하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모든 피해 가운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더 이상 인명의 피해, 물질적 피해가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비가 그칠 수 있도록, 더 이상 피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밑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더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들의 마음속에 시원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비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